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은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5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뜻에 하자. 아멘. 짧게 한 1분 2, 30초 되는데요. 우리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한 아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곧이어 두 손을 꼭 모으고 웅크려 앉아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소년의 기도가 통한 걸까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 탈출합니다. 현지 시각 28일 프리프레스 저널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린 소년의 모습이 화제인데요. 영상 속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라고 속삭입니다. Jesus, por favor, abre a porta do elevador. Eu tô com um pouquinho de medo, mas eu sei que o Senhor cuida de mim.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놀란 듯 뒷걸음질 치던 소년은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는데요. 영상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의 순수함이 너무 아름답다. 두려운 상황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심이 대단하다. 혼자 무서웠을 텐데 장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자, 참 순수한 어린아이의 믿음의 모습이죠. 저 아이 나름대로 저 순간에 참 두려웠을 겁니다. 겁도 많이 있었을 거고요. 근데 그렇지만 저 아이가 그 순간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간절하게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좀 무섭고 두렵고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 아이의 믿음이 참 부러웠습니다. 저는 저 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저 간절한 믿음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내게 있다면 하나님이 저 아이에게 들어주신 그 응답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간절한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라는 믿음. 저 아이의 전 모습을 보고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40년 전에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하고 뜨겁고 그 열정, 그 단순했던 믿음과 열정, 이것이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저 아이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열어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저 아이의 모습, 오늘 내게도 저는 순수한 믿음의 열정이 남아있는가.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의 말씀은 저는 간절한 소망의 믿음과 태도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것을 우리는 간절한 믿음이라고 하는가, 간절한 소망이라고 하는가. 아이에게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왕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믿음의 태도와 영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이제 배경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예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유다와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말씀,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시작이 됩니다. 자, 당시 남유다 왕국, 앞으로 우리가 이사야를 계속 공부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성하던 시대입니다. 굉장히 넉넉하고 잘 살던 시대입니다. 근데 동시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패하고 더군다나 영적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타락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저 시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의 기준과 가치는 다 사라지고 말았던,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또 세속주의의 문화로 인해서 세상이 약하게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였고,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시대를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종말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것을 종말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구원을 얻을 마지막 때다, 마지막 기회이다. 영적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모두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오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영성, 성경적인 가치를 지금 당장 회복하라.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은혜와 능력을 입어야 할 때다. 어둠의 세력은 쫓아내고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복된 삶을 살라라고 하는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했던 말씀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는 먼저 무엇을 선포하는가? 바로 그 날에 대해서, 그 날이 어떤 날인가를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날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에게 그날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날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날은 이렇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인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강림하시는 날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시는 세상의 마지막 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간절한 그 주님의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날은 구원과 은혜의 날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가르쳐줍니다. 그날 여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구원과 은혜의 날이 될 것인가? 그날이 영원한 멸망과 저주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그날이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의 날, 생명의 날이 될 것인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영적인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때 제가 첫 번째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택해야 될 영적인 길은 무엇인가? 이사야는 딱 한마디로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주의 길이다. 이전에 보니까 이렇게 읽을 때 말일에 그날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하나님의 전에 산 시온 산이 굳게 선다,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향하여 건강한 신앙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견고한 믿음이 필요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3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러면 그런 믿음으로 견고하게 시온산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면 그가 그의 길을,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 길을 행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게 3절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끝까지 따라야 할까? 어떻게 끝까지 무엇을,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할까?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통해 배우는 진리의 길, 주의 길에 따라 사는 삶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고 인도하는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경고한 믿음의 삶.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길, 주의 길, 십자가의 길. 바로 그렇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동시에 구원의 길이고 은혜의 길. 그 길을 따라 경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마지막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이 그리스도의 방식, 태도, 목적, 방향에 따라 사는 삶이 바로 그 길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 말씀이 이미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주님의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의 길을 따라 살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어떤 믿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 자, 설교는 또 두 번째 제목을 이렇게 닫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택해야 될 성적인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 제가 두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단정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의 길에 따라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 구원의 빛이 이끄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의 길,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의 길에 따라 살아갈 이유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메시아가 강림한 주님이 오시는 그 여호와의 그날에 그가 행하고 일어날 사건은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인가?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날에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니까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날, 그날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상들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날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길이란 내가 영광 받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동시에 우리가 세상에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는 우상이든 그것이 어떤 형태의 우상이든 재물의 우상이든 자식의 우상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형태의 우상들은 온전히 사라지고 말 것. 그래서 참된 하나님이신, 참된 신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만을 믿고 따르고 바라보고 그분이 가르쳐주시는 말씀의 길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없어진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우상들, 다른 종교의 신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섬기고 살았던 가장 중요하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없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 그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총을 생명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주의 길, 주님의 말씀의 길, 빛의 길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다 그날이 되면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만큼 어리석습니다. 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것, 세상의 것, 자기가 얻고 싶어하는 그것을 섬기고 우상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약함이 드러납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 바로 우상들은 다 없어지고 말 거야. 너 그거 의지하고 살래? 언제까지 그것 붙들고 살 거야?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우리가 자고한 사람, 교만한 사람,
세상에 명예가 있든 권력이 있든 힘이 있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 다 낮춰버릴 거야. 겸손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날이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광과 경배를 받는 날이 될 거야.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날을 마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성경 몇 구절을 좀 찾아보려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44절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몇 구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 쭉 읽어보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비유를 얻은 게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그때를 비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이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때 올 거야. 도둑같이 올 거야 라고 경고하는 이야기. 그러므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다는 말은 헛된 생각, 거짓 우상, 세상 욕망과 탐욕에 눈을 돌리지 말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진리의 길, 주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빛이 나아가는 그 길을 바라보고 그 길로만 살아가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살아있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4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해라. 아멘. 준비해라. 자, 이게 준비한다는 말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길을 가야 될 생각만 하라는 뜻입니다. 주의 길이 무엇이든 말씀의 길로, 생명의 빛의 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너희들 잊으면 안 돼. 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바울사도는 바로 그 주님의 길을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길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단정히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주의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살아가게 되겠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과 태도라는 겁니다. 단정하다. 이게 여러분 이 단정하다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정해야 한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삶을 말씀하는가. 바울사도는 방탕하고 술 중독이 되고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분양하거나 시기 등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모든 삶을 포기하고 그것들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준 그 길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존귀하게 인정받는 자리. 아, 저 사람 참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워, 믿음의 사람다워 라고 인정받는 그런 자리나 위치에서 세상과 이웃을 위해 섬기고 자기가 가진 고난이나 책임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 이웃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거든, 남들보다 지식이 많거든, 남들보다 돈이 많거든, 그것이 무엇인 상관없이 그것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의 길이라고 바울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이런 삶에 대해 바울서는 바로 14절에 한마디로 정의하죠. 뭔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생명과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탐욕이나 욕망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구원자 메시아의 그 강림을 소망하고 갈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삶은 어떤 삶일까? 바울사도는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디모데 2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구애하고 평안한 소리를 내어드리라. 경건과 단정하다는 단어. 여기 단정하다는 단어는 고귀하고 정직하게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 참 귀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야. 존귀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받는 삶을 사는, 그래서 모든 것에 절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이 경건과 단정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생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오늘 여절 말씀입니다. 바울사는 또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절제하다는 단어는 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건전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고 또 올바르게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모든 상황에서 말씀에 적합하게, 말씀에 맞게, 아멘. 말씀에 따라 아멘. 행동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절제하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가면 디도서 2장 2절은 바울 사도가 이 디도 사도에 보낸 서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누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아멘. 이게 누변 남자라면 엘더가 아니라 그냥 올드, 성인을 뜻합니다. 성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책임지고 사는 사람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절제하다는 단어는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탐욕이나 욕망을 지배를 받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지 않는 삶을 뜻합니다. 부정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긍정적인 선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좋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을 바로 절제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욕망이나 탐욕의 삶을 포기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온전한 영적인 삶, 이것이 절제하는 삶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이 두 단어를 정리해 볼 것인가,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삶의 최종 목표, 절제하는 삶을 통해 바로 이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목표로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앞으로 26년도 제 교회 표현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단어입니다. 선교,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길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단정하게 살고 절제하고 억제하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설명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여호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2절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니? 인생이 추구하는 목표, 가치, 탐욕, 욕망, 이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들은 새마을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그날이 되면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 그날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무가치한 것.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정욕과 욕망과 탐욕을 목표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의 무게 중심을 세상에 속한 것을 얻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마음 중심으로 감당의 사명은 무엇인가? 절제하고 억제하며 살아야 될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신명기 33장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30절에 저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 28장 너는 우림과 둠밈을 한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들을지어다. 자, 우림과 둠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 앞에 붙이는 흉패 그 안에다가 항상 가슴에 붙여서 바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갈 때 들고 붙여서 들고 가라는 뜻입니다. 가슴 중심에 놓으라는 뜻입니다. 마음 중심에 품으라는 뜻입니다. 자, 대제사장이 입은 흉배 바로 가슴에 붙이는 겁니다. 저 안에 우림과 둠밈을 붙여서 가슴 중심에 새겼어요. 마음 중심에 새겼어요.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우림과 둠밈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우림과 둠밈 돌입니다. 돌을 가슴에 중심에 새기는 겁니다. 마음판에 하나님의 뜻, 명령을 새기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 중에 무엇을 새겨야 할까? 그 해답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전도의 소명을 사명을 품고 이 땅을 하나님 그 오시는 그때까지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대강전을 시작하는 이 땅의 첫 주에 우리 마음속 중심, 여러분 중심 속에 마음 깊이 아론과 이 대제사장들이 가슴에 붙였던 것, 우림과 둠밈처럼 하나님의 말씀, 명령, 전도에 대한 영혼권에 대한 그 구령의 열정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선교적인 이 전도에 대한 사명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대강적인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사명을 이 지상 명령이신 주님의 마지막 최후의 부활의 주님의 명령 전도에 대한 사명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길, 그 길, 주님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고 나아가는 믿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